하늘나라의 진리와 땅의 진리는 다툼 관계에 있어요. 갈등 관계에 있습니다. 이 땅에서, 땅의 나라에서 하늘나라의 진리가 선포되면 땅의 나라의 근본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땅의 나라 사람들은 땅의 사명감으로 뭉치고 하늘나라 사람들은 하늘나라의 사명감으로 뭉쳐서 대립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의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강의하고 있는 중인데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복음이 파도처럼 퍼져나가는데 유대교의 차세대 지도자 사울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회개하고 복음을 전파하러 다니는 것입니다. 뭔가 앞뒤가 안 맞죠. 유대교의 차세대에 뛰어난 지도자 사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러 다닌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러 다녀. 지난주 본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회개하고 돌아서는 장면입니다.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글로벌 미션을 저항하고 맞섰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전 세계를 향하여 뻗어나가는 이 복음의 진리를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나 유대교인들이나 시야가 그렇게 넓질 않아요. 그걸 잘 알지 못해요. 그런데 사울은 그것을 알고 디아스포라에 있는 흩어져 있는 예수쟁이들을 다 잡아서 오겠다고, 그러니 하나님의 글로벌 미션에 맞섰던 그 사울이죠.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글로벌 미션에 앞장서서 참여하게 되는 참여자가 되었어요. 다메섹에서 며칠 만에 그가 이제 힘을 회복하고 그 즉시로 유대인의 회당에서 예수의 이름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사울은 불과 며칠 만에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가 즉시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벌을 주고 죽이기 위해 길을 가던 사울이 이제는 각 회당을 다니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사울의 변신에 굉장한 놀라움을 표현합니다. 왜요? 기대하는 바가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울을 보면 왜 사울이 이렇게 며칠 사이에 급전환을 할 수 있었는가? 우리가 이 점을 알아야 돼요.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본인이 가장 큰 충격을 받았거든요. 영적인 충격을 받았거든요. 이 영적인 충격에서 헤어나오려면 시간이 좀 걸릴 텐데 어떻게 며칠 만에 예수를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을까? 이런 급전환이 어떻게 가능할까? 그 교훈을 우리가 봐야 돼요. 어떻게 가능한가? 첫째, 사울은 율법을 철저하게 연구한 사람이에요. 율법을 철저하게 연구를 했어요.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이 되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뭐든지 좀 철저하게 해야 돼요. 예. 선무당이 사람을 잡는다고 어설프게 한 사람들, 이 문제가 있어요. 사울은 철저하게 연구를 했어요. 최고의 학파 가말리엘 학파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둘째는 복음의 핵심을 파악하고 있어요. 복음을 핍박한 사람이죠. 근데 복음이 왜 틀렸는지 유대교의 입장에서 철저하게 연구를 했단 말이죠. 지피지기, 남을 알고 자기를 알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복음의 핵심, 이 타파의 대상을 알았어요. 무엇이 장애가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았어요. 복음의 가장 큰 장애물이 뭐죠? 두 가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 또 두 번째,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사실. 이 두 가지가 복음의 가장 큰 장애물이에요. 사도 사울은 이걸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셋째,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전에는 율법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이제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실체를 만났어요. 그가 이제 초월의 길, 영적인 길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사울이 성부 하나님의 길, 성자의 길, 성령의 길, 삼위일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사울이 급진적 변화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진리가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 진리는 생명의 문제. 둘째, 진리는 구원의 문제이고, 세 번째, 진리는 영생이냐 영벌이냐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물론 사울을 변절자라고 손가락질을 하게 되겠죠. 그러나 이런데 사울은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진리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동족을 생각하면 그 마음이 한시라도 지체할 수가 없었어요. 그는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가 그리스도라고 한 명이라도 더 전도를 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명절을 맞이해서 가족들을 만나죠. 가족들끼리 얼마나 자주 만납니까, 여러분? 얼마나 자주 연락을 합니까? 얼굴 보는 게 또 설이나 아니면 내년 추석이 돼야 얼굴을 보는 가족이 있지 않나요? 우리가 언제 또 만날 수 있을까? 그런 가족 모임뿐만 그런 게 아니죠. 우리가 동창이라든지 친구들 만나는데 얼마나 자주 만날 수 있을까요? 이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울은 전도를 했던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애통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회당마다 다니면서 전도를 했는데 회당에 참석한 사람들은 사울을 바라보면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이 다메섹에 온 이유를 그들이 알고 있죠. 왜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잡아가기 위해서 온 것을 만인이 알고 있어요. 사울은 이 당시에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만인이 그 목적을 알아요. 그런데 그 목적에 맞지 않는 엉뚱한 일을 지금 사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이 더욱 힘을 내서 전했다 그랬어요. 사울의 설교를 들은 다메섹의 회당의 유대인들은 당혹스러웠어요. 어제까지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던 그가 예수의 증인이 되었고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사울을 변화시켰는가? 그것은 예수님과의 만남이죠. 예수님과의 만남.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의 진리를 그가 경험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되었고, 그래서 사도 사울은 복음을 이해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 두 가지를 한 번에 해결을 해버린 거예요. 부활의 사실을 믿게 되었고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왜 복음을 믿느냐? 우리는 왜 복음을 믿지 않느냐? 그 이유가 분명해야 돼요. 사울은 철저하게 율법을 연구하고 철저하게 복음을 연구하고 장애물을 알았는데 이 문제를 한 번에 다 해결을 해버리니까 이제 그가 분명한 판단의 근거를 가지고 복음 전도자가 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분명하게 좀 믿어야 돼요. 그리고 분명한 경험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경험, 내가 복음을 진리라고 경험한 경험,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승리한 경험,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복음을 믿는 이유가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유대인들은 사울의 증언에 귀를 기울이는 대신 듣지 않고 폭력으로 사울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 했습니다. 진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들을 다시 돌아보게 만들어요. 그러나 비진리는 고집스럽게 그것을 고집하게 만들어요. 병적으로 자신들의 믿음과 자신들의 전통을 지키려고 진리를 억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 중에 보면 독재 정권이 민주
민주화하는 민주를 주장하는 청년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왜 핍박을 하죠? 이 사람들의 말이 두려운 거죠.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진리가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울의 변화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당혹을 했다가 이제는 죽이기로 공모를 합니다. 당혹이 분노가 되고 분노가 살해 의도가 되고 살해가 되어서 이제 사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사울을 죽이기 위해서 모의를 하고 밤낮으로 성문을 지키고 이제 행동으로 살해를 하겠다고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교회를 향한 폭력이 점점 더 심해집니다. 교회를 향한 폭력이 어땠나요? 처음에는 베드로와 요한을 단순히 체포했다가 경고하고 풀어주었어요. 근데 두 번째 단계를 보면 감옥에 가두었어요. 세 번째 단계를 보면 매로 때려서 놓았어요. 매질을 했어요. 네 번째 단계를 보니까 스데반을 죽였어요.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되죠? 폭력이 점점 쉬워지고 잔인해지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누구나가 죽이려고, 예수 믿으면 무조건 다 죽이겠다, 이렇게 폭력이 점점 거칠어지는 거예요. 상황이 이렇게 되자 다메섹에 있는 예수쟁이들은, 제자들은 사울을 살리기 위해서 밤중에 성벽에 이 바구니에 사울을 집어넣어서 성벽에 달아내려가지고 도망을 치게 만들어요. 그래서 아라비아로 보냅니다. 아라비아로 가서 그는 3년 동안을 기도와 명상과 진리에 대한 탐구로 3년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3년을 소위 수련을 쌓다가 3년 후에 사울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오늘 본문이 그 얘기예요. 다메섹에서 도망쳤다가 3년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이야기예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사도들을 만나기를 원했는데 사도들이 만나주질 않아요. 3년 전에 예루살렘을 떠날 때 사울이 어떤 모습으로 떠나나요? 독사와 같은 모습으로 대제사장들의 이 체포 영장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갔잖아요. 그 장면을 예루살렘 사람들은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저거 독한 인간이다. 예수쟁이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구나. 그리고 기세등등하게 다메섹으로 떠나는 모습을 봤는데 3년 후에 탁 나타나서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누가 믿겠어요, 이 사람을? 예수쟁이들을,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위장 전술을 쓰고 있구나. 그래서 아무도 사울을 만나주질 않아요. 사울은 유대인으로부터 이제 죽여야 되겠다고 한 그런 적개심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쟁이들은 또 사울을 또 의심하고 받아들이질 않아요. 사울이 외톨이가 되어버렸어요. 이걸 사자성어로 뭐라고 하죠? 사면초가, 진퇴양난, 고립무원, 이런 처지가 되어버렸어요. 이때 사울을 돕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누군가요? 다메섹에서는 아나니아가 사울을 도와줬고, 이제 예루살렘에서는 바나바가 사울을 도와줍니다. 교회의 핍박자요 원수였던 사울, 그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이걸 누가 설명해주고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바나바가 이걸 도와줬어요. 사울은 이 형제들을 때리고 죽이려 했던 바로 그 같은 사람이지만 그가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바나바가 설명을 해줍니다. 사울이요, 길에서 주님을 만났어요. 그 경위를 설명해주고, 주님이 사울에게 이런 말씀을 했대요. 그 설명을 해주고, 세 번째로 그가 담대하게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임을 당할까 봐 바구니 속에 매어서 성을 탈출한 그 이야기를 소개해주고, 3년 동안 아라비아에 가서 기도하고 복음을 연구하고 있다가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이 상황을 교회에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사울을 받아들입니다. 용납합니다.
그러자 이 사울은 예루살렘에서 이제 스데반처럼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디아스포라 출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사울하고 아무리 논쟁을 해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사울이 예수를 만나는 경험이 철저했고, 그가 율법과 복음과 이 모든 것을 얼마나 연구를 깊게 했는지 논쟁을 통해서 이길 수가 없어요. 정당한 방법으로 이길 수 없으면 어떻게 이기려고 하죠?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폭력으로 이기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이제 폭력을 써서 이 사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메섹에서도 그랬잖아요. 이제 예루살렘에서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 제자들이 사울을 또 탈출을 시키죠. 어디로? 가이사랴로 탈출시키고, 가이사랴에 있다가 이제 아예 고향인 다소로 다시 좀 가이사라, 이 고향까지 탈출을 시켜줍니다. 이것이 사울의 행동이었어요. 이제 이들이, 사울이 이 디아스포라, 이 헬라파 유대인들과 토론을 하는데, 그 장면을 보면 앞에서 봤던 장면, 많이 본 장면이 또 나와요. 어떤 장면입니까? 스데반이 헬라파 유대인들과 논쟁을 벌이는 장면. 거기에 사울의 고향인 길리기아 출신들도 있다 그랬어요. 사울이 길리기아에서 왔잖아요. 스데반과 유대인이 변론할 때 사울이 어디에 서 있었을까요? 유대인에게 서 있었죠. 그 모습 그대로 재현이 됐는데, 문제는 역할이 바뀐 거예요. 처음에는 스데반이 자리에 있고 유대인들이 공격을 했는데, 스데반이 서 있는 바로 이 자리에 이제는 사울이 서 있고 유대인들의 공격을 받기 시작했어요. 역할이 바뀌었어요. 핍박자에서 핍박을 받는 사람의 자리로 그가 자리를 옮겼어요. 스데반의 자리로 돌아갔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나도 스데반처럼 증언하다가 죽어도 좋습니다. 나도 목숨을 각오한 사람입니다. 나는 이 목숨 하나 바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이런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탈출을 했어요.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복음의 역사가 어떻게 됐을까요? 핍박자 사울이 회개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이제 죽음을 피해서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예루살렘의 역사는 어떻게 될까요? 모든 복음의 역사가 정지가 될까요? 중지가 되고 스톱. 모든 것이 스톱이 됐을까요? 그 이후로 복음 전파가 시들시들해졌더라. 이랬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이러한 박해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계속적으로 성장해 가고 있더라. 오늘 복음의 말씀에 가장 가혹한 박해자 사울이 그리스도의 증언자가 되고, 그리고 교회에는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해져서 날마다 성령의 위로로 진행이 되어 그 수가 더 많아졌습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온갖 박해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박해를 통해서 교회는 확장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교회 성장의 4단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 4단계에서 3단계가 이미 완성이 되고 4단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결정적인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사울, 나중에 사도 바울이 된 이 사울, 그를 이미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교회가 언제 발전했다고요? 핍박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교회가 성장을 했습니다. 세상에는 사울과 같은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실력도 있고 나름 진실하고 진지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도 우리가 발견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념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자기 이념과 다른 이념을 가진 사람을 진멸의 대상으로 보고 원수처럼 여기고 박해를 서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은혜는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주권은 그렇지 않아요. 그 어떤 사람이든지 사울처럼 독사같이 도끼가 오른 박해자이든지 그 누구든지 간에 역풍이 불든 순풍이 불든 그 인생을 불쌍히 여기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를 위하여 안내하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런 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의 자세가 될 것입니다. 누구든 그리스도를 닮기 위하여 기도하고 그에게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귀중히 여기면서 전도를 해야 됩니다. 한국 지성인의 대표적 인물이었던 이어령 씨, 그가 20대 이후로 글을 쓰면서 교회와 믿음을 비판하는 글들을 자주 썼습니다. 그런데 그가 딸바보였어요. 그의 딸이 망막 이상으로 시력을 잃고 손자의 자폐증으로 실연을 당하고 있을 때 그 딸은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예수를 믿으시라고. 딸은 자기의 인생의 고통보다도 아버지가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을 더 고통스럽게 느끼고 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그야말로 딸의 부탁을 받아서 전도를 받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딸의 시력이 다시 돌아오고 손자의 자폐증이 다시 회복이 되는 그 기적을 잠시나마 또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어령 씨의 대표작 지성에서 영성으로, 그 책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젊은 시절에 나는 니체나 까미에 매료되어서 허무주의, 실존주의, 휴머니즘의 입장에서 거침없이 성서를 비판했습니다. 신앙을 가지면서 번뜩이는 감각, 냉철한 비판력이 약해지는 것이 아닌가 묻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거꾸로입니다. 내 작은 머리에서 나온 언어와 판단이 더 큰 영성에 의지한다면 지성이나 두뇌 순발력이 더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지성을 넘어서는 거니까. 지성을 버리는 게 아니라 넘어서는 거니까요. 영성을 얻기 위해 지성을 버려야 한다는 사람도 있지만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성은 깨달음으로 가는 사다리입니다. 이렇게 지성인이라고 알려진 이어령 씨 한 명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돌아오자 많은 분들이 도전을 받고 많은 분들이 긍정적인 영향을 받았어요. 특별히 불신자이며 지성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큰 도전을 주었습니다. 또한 지성과 믿음을 부정적 관계로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주었습니다. 진리는 이렇게 힘이 있는 겁니다. 진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힘이 있는 거예요. 진리는 그 자체로 힘이 있는 거예요. 진리를 여러분들이 믿고 진리를 증언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진리 그 자체에 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언변이 적어도 여러분의 지식이 짧아도 그 진리는 진리대로 힘을, 능력을 나타내 보여줄 것입니다. 그리고 비진리는 진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진리는 비진리를 송두리째, 뿌리째 흔들어버리고 이기고 말 것입니다. 진리는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버립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진리 안에서 모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섭니다.